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어제 갑자기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받아 보니까 전영임 집사님의 이제 자부 되시는 며느리 되는 분께 연락이 왔어요. 전 집사님이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 그래서 교회가 그 장례를 주관해 주면 좋겠다는 연락이 오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오늘 일부 예배 10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낙원교회 30년 넘게 교회 출석하셨는데 이제 예배만 조용히 들으셨던 분이라 교제가 있으셨던 일부 분들은 아실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오랜 투병 생활하시며 또 팬데믹 시간을 지나가셨죠. 그래서 제대로 방문드리지도 못하고 병원 입구에서 만나 잠시 기도해 드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어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떠나가셔서 오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제 마음이 참 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 한 가족 되어주고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생애 주기를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가 태어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낸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큰 슬픔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직 빈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입실되어지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락 오는 대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함께 첫 장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쁨의 자리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지만 슬픔의 자리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증명하고 보여주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례 예배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세 번째 시간, 살아 서럽고 아픈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구체적인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그 인생을 살펴봤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와 아브라함의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은요 바로 기다림과 동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데 24년간의 세월을 함께 하시고 그를 만져 가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세우거나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제나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한 개인의 변화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변화의 이야기가 그의 가정에는 어떠한 또한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한 개인의 변화가 또한 한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높은 자의 아버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였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행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그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하나님을 통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름이 계명되어진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손자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모르는 분도 계실 터인데 여호수아의 이름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름을 바꿔주신 제자가 있죠. 누구죠?
여러분 모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이 바뀐 제자 한 명 있잖아요.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를 게바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통하여 이름을 바뀐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게 되어진 그 중에 유일하게 여성들 가운데 이름이 바뀌어, 물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여성으로서 이름이 바뀐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가 유일해요. 사라의 원래 이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한 끗 차이입니다. 사레였는데 그 뜻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 걸리기 딱 좋은 이름이잖아요. 공주병 걸리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이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 지으면 이건 정말 병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이제 공주라고 사례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뭐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흠모함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라가 얼마나 곱고 귀한 여인이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주 같던 여인 사레를 하나님께서는 사라, 열방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든 자를 복되게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레가 사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변화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남녀 관계는 불평등하죠. 불균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극단적인 불균형에서 좀 덜한 형태로 나름 발전을 해온 것인데 아주 많이 좋아졌다 한들 요즘도 그 관계의 불균형은 여전합니다. 우리보단 그 양성평등의 어떠한 움직임이 빨리 이루어진 유럽이나 심지어 미국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제 여성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리의 한계와 그런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리벽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대 사회를 당연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세계 안에서도, 역사 안에서도, 그래서 부부관계는 아주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형태로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고대 사회도 그랬지만 사실 오늘날의 중동의 문화 자체도 그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균형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떠한 차별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서로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야 완전해질 수 있는 그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 불균형을, 기능적인 차이를 어떠한 불균형의 문제로 이해하고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살피다 보면 그 마지막의 이야기는 고대 사회의 부부 이야기 같지 않게 여겨집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현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촌스럽긴 하지만 어떠한 불균형한 차별보다는 오히려 동반자의 모습과 같은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라고 이야기하면 이러한 부부관계는 참으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러한 부부의 모습은 좀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와 사레의 변화를 통해 그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니까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런 동반자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도 다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물론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기는 했겠지만 남성 중심의 어떠한 불균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그러한 불균형은 사라의 삶에 많은 서러움과 아픔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전적인 엄청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떠남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 번, 네 번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1년에 뭐 3번씩 이사를 한 적도 있고요. 뭐 어머님 말씀으로는 한 뭐 6년 사이에 10번 넘게 이사를 했다라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어린 제가 이사를 크게 도운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가장 많이 고생하신 분이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도 이사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이사 안 하고 사세요? 다 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사하는 거 뭐 다 책임져 주는 업체가 있다 한들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하기까지 이사의 과정은 참 쉽지 않은데 그것도 내 인생의 전부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장소에서 그것도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을 여러분 서너 번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하게 되어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내인 사라하고 의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이 가라 하면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 좋다라고 하면 그냥 좋은데,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렇게 인생의 터전을 4번씩 바꾸는 이런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이 일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 모든 문제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름 이제 아내를 배려한다라고 언제나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사역지를 바꾸는 일이나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결국에는 보니까 제 결정대로 다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아내를 배려한다는 그런 어떠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긴 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일주일 기도해보자, 한 달 기도해보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상의와 같은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때마다 그냥 짐을 싸서 저를 따라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인 남편을 이렇게 많이 존중해 준 것인데, 그럼 저도 좀 더 존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 말을 지난주에 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 시간에 함께 그냥 전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 간 우리 김주원 목사님께서 한국에 잠시 방문하셨어요. 이제 학교가 마지막 최종 결정 나셔서 이제 시애틀에서 이제 남쪽 텍사스로 옮겨가기 전에 한국에 잠시 방문하셔서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인사하겠다라고 오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시애틀에 정착할 만하니까 새롭게 또 텍사스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정착하는 문제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아내가 당신도 자기도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야 한다라는 사실에 마음의 부담도 됐고, 또 눈물도 흘려. 돈 몰랐거든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걸 전혀 몰랐는데 홀로 좀 눈물을 흘렸대요. 제가 조금 더 존중을 했어야 하는데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가정은 더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결정한 대로 생명을 거는 이주를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젊은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이 갑자기 미국에 가자라고 이야기하셔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미국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채로 미국에 오게 되어져서 미국이 좋아지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요, 그때 심한 우울증으로 참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심한 불균형의 문제는, 관계는 말 못할 상처를 누군가에게 남기게 되어져요. 게다가 아브라함, 사실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치사한 일들 많이 합니다. 제일 치사한 일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제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지 살겠다고 아내를 권력자인 왕에게 내어주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무리 잘 해석해 보려고 한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권력자에게 팔아먹게 되어진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한 번은 이해하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에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또 그럽니다. 적어도 2번.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이쁘다 한들 아내를 권력자에게 팔아먹으려 한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미국의 신학자는 나름 아브라함을 변호하고 싶었던지 부부간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부부간의 동의가 있다 한들 여하튼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각 인물들이 어떠한 사건 가운데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 가운데 행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인간이라면 헤아릴 수 있는 감정들이, 공통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좀 사라의 신발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요. 사라의 신발을 좀 신고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같았던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갈 때 배신하고 떠난 것과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연합군이, 가나안의 북방 연합군이 소돔을 치게 되어져서 롯의 가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연합군에 사로잡혀 간 거예요. 소돔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가병 300명을 동원하여 목숨 걸고 올라가서 기습하여 그 동생의 가족을 그 조카의 가족을 다 구하여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조카를 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게 되어지면 정말 조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였구나라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읽고 넘어가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번이나 버림받은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되어졌을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연합군과 나라와 싸웠는데 아내인 자기는 그냥 권력자에게 내어줬으니, 그것도 2번이나. 사라가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지역이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인생을 살아간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라는 자기가 조카보다 못한 존재로 아브라함에게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의심과 함께 상처 입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중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가 목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슬프고 서글픈 자리입니까? 게다가 사라는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낳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결코 견딜 수 없는 버거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깊은 부담 가운데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남편의 아이를 낳게 하는데, 문제는 이 종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종이 아이 없는 주인을 멸시하는 이야기, 이건 우리나라도 60, 70년대 통속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이야기잖아요. 이 일로 사라의 마음에 화병, 그 마음의 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졌죠. 이제 14년 중학생이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기 이삭을 놀렸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14살의 중학생이 갓난아기를 어떻게 놀릴 수 있습니까? 이게 놀리는 게 통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이 아기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어떠한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사라가 여러분 14년 만에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사라에게 충분히 공감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좀 곰곰이 사라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사라의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만 했던 그 사건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가 되어지는,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조차도 100%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 남편은 아내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데려갔습니다.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하면 가게 냅뒀겠느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라의 입장이라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되시겠어요?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조용히 떠나갑니다. 물론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게 되어졌지만 이 일을 뒤늦게 듣게 되어진 사라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같이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때로부터 자기의 남편과 아이가 둘만 어디를 가려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같은 남편은 참 못된 남편이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당연히 그 인생에 안타깝게도 깊은 상처와 서러움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에요. 남편의 선택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남편의 결정을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한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사라의 인생입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은 또한 목사의 아내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7, 80년대에 목사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며 자라왔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긴 했지만 당시에 제 생각에는 감사한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감사할 일들 이면에 웃지 못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목회자의 가정은 그냥 문이 없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누구나 이제 그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제 방에서도 피곤하면 청년들이 자고 가고 그래. 냄새나는 청년 형들이 발도 씻지 않고 그렇게 형들 와서도 자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가고 근데 저는 그걸 좀 즐기긴 했는데 이제 그게 저는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서러움과 말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사라와 평생을 목회자의 삶으로 살아왔던 어머니의 삶을 좀 생각해봤어요. 분명 쉽지 않았던 그 이해받지 못한 무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있으니까 가족들은 희생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라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먼저 21장 창세기 21장 7절과 8절 보도록 할게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어진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누가 젖을 먹여요? 사라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렸대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젖을 먹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사라는 그냥 뻔하고 뻔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생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라가 이삭에게 젖을 먹이면서 분명 울고 또 울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에게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죽었던 이 여인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 젖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 사라에겐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섬세함인데, 단지 저와 여러분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도구로 사라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 하나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라의 몸이 회복되어져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회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웃고요. 사라가 웃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그 얼굴이 점차로 이게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이유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상이 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험상 굳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를 이 시간에 정확하게 쳐다보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그 얼굴이 좀 무쌍으로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웃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지고 회복되어지면 어느새 생기가 돌게 되어지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라가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잖아요. 사라만 웃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라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 사정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얼마나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셨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오늘 그 어떤 소망이 내 삶에 없다라는 분들, 여기가 끝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한많은 사라를 통하여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합니다. 생의 소망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무엇이 사라를 다시 살려내었는가? 사라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에 그 사라의 회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회복의 이유를 성경 가운데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라는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야기인데, 사라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차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인 아브라함도 똑같죠. 그의 인생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붙들게 되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겨왔는데,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돈 냄새 맡고 그 길을 떠나왔는데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걸어가게 되어질 때 조금씩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좀 배고프니까 약속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사라를 권력자에게 그냥 내어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25년 동안 조금씩 자라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그때 생기를 잃어버린 사라의 마음을 엿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24년의 세월이 지나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일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소망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그 말씀 붙들지 못해요. 도리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비극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였는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점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비웃고 있었던 사라. 근데 이 장면을 일부러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였는데 결국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게 되어졌던 것이죠. 창세기에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뒷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라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한 대로 지금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의심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의심하였던 사라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결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심을 그녀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낳아 내 품에 안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미쁘시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의 삶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문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믿지 못하였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약속이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드디어 이삭을 낳아 내 품에 안게 되어졌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라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단지 열방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사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상한 사라의 몸과 마음을 아들 이삭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각 개인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개인을 귀히 여기시고 그 개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회복은 결코 나이와 상관없다, 상황과 상관없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진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 오늘 사라를 통하여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것으로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참 서글프고 아팠던 사례를 사라되게 만들고 불균형한 자리에 있었던 사라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로 만든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의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오늘도 일하신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회복의 이유는 바로 오늘의 핵심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반자로 회복의 삶을 살게 되어진 이유요, 바로 그 남편, 가장 가까웠던 남편이 변화되어졌잖아요. 그럼 그 남편이 사라의 삶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사라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마음 불편하신 남편분들도 계실 터인데 저도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뭐 저도 아내 좀 안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한 여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부부관계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질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좀 보편적인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 안에서 남편들은 아내의 뜻과 어떠한 아내의 의견들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나 상식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자들이 다 그렇게 못된 짓들을 좀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값을 오늘날 우리들이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뭐 젊은 집사님들 가정은 완전히 다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년만 지나도 이게 남자분들이 국수 삶으로 안 들어가는 시대에 주의가 가능할까? 10년일까요? 아니 2, 3년일까요? 하여튼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오늘도 여전히 좀 아내의 의견이나 뜻을 좀 쉬이 여기고 일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남편분들 계신데, 어제 제가 제가 잘 아는 동료 목사님들 종로 목사님 장례식 때문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한 좀 이상한 남편분을 뭐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좀 할까 말까 싶은데 하여튼 그 이상한 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좀 이런 아직도 이런 남편이 있구나.
근데 옛날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요, 남편이 아내 말 잘 듣고요, 아내의 결정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 이게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성경 말씀에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라에게 가장 힘든 관계의 문제는 누구였겠어요?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주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종이 잘못한 거예요.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14년 동안 참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또 괴롭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요구한 것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힘든 결정인데,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저는 예전에 이상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자기 아들과 여하튼 그 아들의 어머니를 이렇게 내어쫓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는데요. 1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의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 이스마엘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여러분, 그 아들은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내쫓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대신 너의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사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다. 그러니 이스마엘에게는 분깃이,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단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스마엘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그를 돌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내의 손을 들어줘요.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라도 남편이 너무나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게 되어지는 날 아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줘요.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이 장면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치기 위하여 걸어가던 그날 아침과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 아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 보내는 지금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결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아내 사라의 손을 들어주고 사라의 말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분명 사라에게는 무척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불균형한 관계에서 점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돕는 배필, 서로의 믿음의 동반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결국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3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이, 그때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때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가서 몇 번씩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묘지 하나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내가 아내를 위하여 반드시 이 땅을 사겠다, 묘지를 사겠다, 그리고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좋은 묘지를 사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아내의 묘를 함께 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사라가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아내를 위하여 땅을 사는 이야기, 그리고 아내의 묘지가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서럽고 아팠던 한 여인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격려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격려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서글픈 여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엉킨 마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서는 절대 홀로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우리가 연약하여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힘들잖아요.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들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왜 환대의 공동체로, 관용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너그러우치셔야 돼요. 얼굴 붉히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움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 붉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선한 일이 되어질 수 없어요. 사람의 삶에 참 굴곡이 많아요. 오늘 사라의 인생에 굴곡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굴곡진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글프고 아픈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남편 아브라함의 격려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이 땅에서 마무리 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 51장 2절 말씀 보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라를 어떻게 생각해요? 사라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만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라도 아브라함의 동반자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졌던 것이죠. 말씀 마칠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라와 같이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말씀에 대한 회복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인생에 다른 이들의 격려와 또한 인정이 필요하다면, 그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내 인생을 위하여 누군가 함께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회복의 격려와 칭찬과 인정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참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사라와 같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동행하시며 차근차근 그 삶을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참 서럽고 자존감 낮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감 없던 사라의 삶에 함께하셔 그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브라함만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사라도 동일하게 소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조금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게 하시어 오늘 내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내가 나와 나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나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들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어 그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또한 그 삶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절박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그 인생의 답을 주님 안에서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회복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어 내 인생을 그 따뜻한 손길로 만지시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 드린 대로 특별 찬송 이 시간 해 주시는데 우리 김정규 우리 집사님
찬양해 주실 때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사 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깊이 묵상하시죠. 헌금 봉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봉헌기도 하기 전에 좀 경이롭긴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성대가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낙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등록해 주신 귀한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색하시겠지만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손현자님 2층에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생각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 돈 너무나 필요하고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모두가 믿고 있는데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스스로 아버지여 나를 채찍질하고 살아가다 지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정 의지해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주님께 돌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주의 복된 자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까닭에 구원의 은혜 허락하시고 믿음의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되 귀한 믿음의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참된 진리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늘 낙원교회 등록한 귀한 우리 성도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과 그 평안이 풍성히 아버지여 허락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 찾아와 만나시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도무지 이 세상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낙담하고 서러운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인생 바꾸어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확인하게 하심을 믿고 저희들 말씀 붙들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작정하오니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간구하며 마음의 손을 아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 낙원교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새로운 가족 또한 오늘도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절실한 주의 자녀들 더불어 오늘 귀한 찬양으로 먼 길 달려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어 준 집사님과 그 가정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유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